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은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타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도 들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나를 영광하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론을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지만 어른들도 다 함께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제목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으로 그리고 선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죄가 난무하는가? 왜 이 세상에는 모순투성이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왜 죄악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가? 지금도 중동에서 글쎄요, 수천 명의 사람을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눈 깜짝 않고 그냥 죽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막 갖다 붙이지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잔인한 일입니까? 잔인한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끊이지를 않아요. 계속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저러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 건가?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벨소리까지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한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지금 다스리는 게 맞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말씀이 맞느냐? 이런 게 맞는 거. 이런 거. 중요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거냐? 하나님 관여 안 하는 거냐? 이런 거는. 관여 안 하는 것도 있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악과 죄의 기업 문제를 보면서 늘 생각나는 건 그러면 뱀 때문이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뱀 때문이냐? 근데 그게 대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뱀은 또 어디서 왔나요? 뱀은 또 어디서 났나? 그럼 또 얘기하죠. 그 루시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루시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없는 말을 이제 소설로 쓰는 거죠. 소설입니다. 소설. 지금부터는 소설.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대요. 천상세계를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서 루시엘이라는 일곱의 천사장이 있는데, 수많은 천사 가운데 일곱의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천사장에 최고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데 천사의 3분의 1 데리고 함께 무리를 지어서, 그걸 타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쫓겨났다.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다. 그 루시퍼가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 그럼 여기에도 또 의문이 생겨요. 루시퍼는 어디서 나왔나? 그렇잖아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천사의 무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인간보다 더 완벽한 그 세상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루시퍼라는 게 존재가 나온 수가 있나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논의이든지 기원 문제에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늘 우리의 한계로 접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라 그래도 과학도 전에 본 것처럼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제로 시작하지 않은 과학이 어디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있는 거 갖고 연구하는 거지. 없는 거 만들어내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과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늘 전제를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전제의 기원이 뭐냐 이럴 때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이건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게 가장 합당한 설명인가를 찾아가도록 노력해야지 이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교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은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론론과 이원론으로 설명합니다. 이원론은 이제 다원론과 3원론, 4원론, 5원론, 6원론 뭐 이렇게 다 이런 것들도 다 이원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은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출발한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론론의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론론이고요. 이원론은 세상에는 본래부터 선과 악이 존재했다. 이원론이죠. 선과 악 두 세력이 존재했다 하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론론과 이원론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악의 기원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죄악이 넘쳐났냐? 뱀과 루시퍼냐? 아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론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뭐가 문제냐면 이론론요. 그럼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럼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나요? 그렇잖아요. 이론론을 따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네? 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 되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원론이에요. 처음부터 선과 악이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손 밖에 있는 존재가 있네. 악이잖아요. 처음부터 선과 악이 존재했으면 그러면 선은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악은 뭐예요? 하나님 영역이 아니네. 그러면 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영역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론과 이원론 다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이론론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론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악은 어떻게 하라고? 죄는 어떻게 하라고? 네. 두 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3회 제3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자유의지, 인간에게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예상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그거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만 주셨으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 로봇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정을 딱 져버렸으니까 그건 로봇이지, 그거는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두 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만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죠. 아예 본래부터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결과를 아시니까 막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막으셨잖아요. 그냥 두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인 거죠.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결핍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건 아니겠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결핍으로 인하여 인간 세계에 이렇게 악과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죄가 난무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부터 내려온 그 이야기예요. 역사가, 이 주장의 역사가 벌써 2000년이 거의 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인정 안 하고 늘 우리는 이론론적 관점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처음 얘기했던 인간의 결핍으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악과 죄를 선택하게 되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는 악과 죄가 넘쳐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에서 보고 읽고 듣고 있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께서 공생 활동하시기 첫 번째 메시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의 역사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과 함께 노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악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단추. 그래서 이런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론론, 이원론이라는 이런 틀 안에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이런 논쟁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한 우리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지금까지의 그 결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론이다. 제가 발견한 최선의 것이라고 말을 써드릴게요. 최선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죠? 생각할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문제가. 근데 그 생각의 방향을 잘 이렇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제 3번에 보시면 2026년도 부활주일은 4월 5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늘 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과 함께 하셔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남은 생에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평강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문제와 사회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한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는 이제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최고라는 단어가 늘 붙어 다니죠. 본인은 싫어했지만 그 제자들과 후손들, 지금 살아있는 모든 그 기독교인들은 바울에게 최고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선교사다. 사실 신학자와 목회자와 선교사 이 중 하나만 잘해도 영광이죠. 이 중에 하나만 잘해도 영광이고요. 하나만 잘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 빼고 유일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13권이 그 손에서 기록되었고 가장 많은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러나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단지 자기는 아직도 진리를 잡으려고 자기는 그저 달려갈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4절 계속 이야기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뿐이다. 그래서 13절, 14절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해서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자기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요즘 이제 장애인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 올림픽에 아주 걸출한 그 슈퍼스타가 탄생을 했죠. 김윤지 맞나요? 윤지라고 뭐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일단 아주 놀라운 선수가, 앞으로 이 선수가 지금 나이가 뭐 2006년생이라나? 2004년생인가 6년생인가? 우리 막내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선수가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메달을 따올 것인가에 대해서 막 기대가 막 생기는 엄청난 슈퍼스타가 탄생을 했어요.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그 선수가 1위로 골이라는 지점을 봤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계속 봤는데 2위 선수가 지금까지 그 슈퍼스타였어요. 그 지금까지 뭐 메달을 20개 이상 땄대요. 그 선수였어요. 정말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를 2위로 제끼고 이제 1등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상으로 들어오는데 무려 1분 정도가 차이 났어요. 1분 50 몇 초가 차이. 뭐 그냥 엄청난 차이인 거죠. 거의 2등하고 50 몇 초 차이 나, 제 기억으로 지금. 엄청난 차이. 보니까 별로 힘들이지도 않고 우리 그 선수는 그냥 여유롭게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룰룰랄라 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기록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그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김연아 선수는 점프만 뭐 10,000번 이상을 했다잖아요. 10,000번 이상을 했다는 건지 10,000번 이상을 실패했다는 건지 하여간 그래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넘어지느라고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000번 이상의 점프.
사도 바울은 그런 운동선수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나도 그럼 달려가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운동선수가 잘 달리려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 선수가 뒤를, 글쎄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뒤를 쳐다보면서 달리면 그 달리기가 되겠습니까? 그죠? 뒤는 안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앞을 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뒤의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혈통과 할례와 율법과 이런 것들이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긍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3장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한 말을 했잖아요. 3장 2절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개라고 얘기. 3장 8절 끝에서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런 모든 율법과 혈통과 너희들이 자랑하는 할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그건 다 배설물이다. 다 대소변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심한 말을 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잖아요. 버리라. 또 여기서 뒤에 것을 말할 때 크게 봐서는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그것들이. 그거 버려라. 사정없이 버려라. 또 하나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니까 오직 한 일, 했던 일. 그리고 12절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지금까지 얻었던 것,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얻었고 이루었던 것들은 빌립보서 쓸 때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것들이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바울은 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왔거든요. 했던 일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업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업적들을 자기는 뒤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뒤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영광, 자기가 이루는 과거 영광을 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 자신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바울과 같은 경험도 많이 느끼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의 영적 경험에 너무 의존하더라. 저도 그런 오류를 범했고 이게 사람들이 보통 빠지기 쉬운 것들이거든요. 과거의 것에 의존하는 거. 과거의 영광에 의존하는 거. 과거에 기도응답을 받은 이야기, 과거에 엄청난 봉사를 했던 이야기, 많은 경험을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단지 교훈으로 끝나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항상 문제는 이런 과거의 경력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뒤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느꼈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체험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의 것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도 허락받고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제 서열 2위가 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엘리사 선지자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얼굴도 안 보여줍니다. 얼굴도 안 보여주고 요단강에 그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서 막 돌아가려다가 이제 나아만은 순종을 해서 요단강에서 7번 이제 목욕을 했는데요. 자기가 타고 있는 말에서 내려와서 장군의 옷을 벗고 몸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깨끗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말이 있고 장군의 옷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경력이잖아요. 그죠? 과거의 경험, 업적, 과거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과거의 영광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다.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나만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잖아요. 근데 제 본문에 나만 열왕기하 5장이 나온 거예요. 나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타고 있는 말에서 내려오고 입고 있는 과거라는 옷을 벗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어느 분이 제가 새벽기도 때 자기 들으라고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쳤대.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막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전 그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이제 교회 등록한 지 6개월이 안 된 세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서울의 모 대형 교회에 구역장을 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르죠. 그죠? 제게는 그분은 세신자일 뿐이에요. 등록한 지 6개월이 안 됐으니까 세신자일 뿐인 거예요. 그날 본문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전날에는 11개 4장을 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그날은 5장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 거예요. 한 거일 뿐인 거예요. 하여간 뭐 자기 들으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제 정말 크게 생각했어요. 과거라는 옷을 벗지 않으면 저분은 어느 교회 가도 힘들겠다. 글쎄요. 기억이 안 나요. 어느 교회인지. 근데 이거 대형 교회였어요. 그 교회 구역장이었던 게 그게 그렇게 큰 건가?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렇게 큰 건가? 그게 뭐 이렇게 막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막 그렇게 그런 건가? 그거 벗지 못하면 어느 교회 가서 그거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그 교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을 버려라. 과거의 영광을 벗어버려라. 제가 예전에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저희 집에 지금 거인들의 발자국 이만한 책이에요. 이렇게 큰데 꽂혀 있거든요. 리더십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지도자를 죽이는 킬러가 있대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킬러가 있대. 킬러가 뭐냐? 전통이다. 전통이라는 시스템이 사람의 비전을 제한하고 생각을 제한하더라.
이런 현상은 이제 기업을 보면 너무 쉽게 안다는 거예요. 어느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히트쳤던 상품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히트를 쳤던 그 상품에 안주하다 보면 그 상품 때문에 과거에는 번성했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그 상품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분이 설명하는 게 IBM이라는 그 컴퓨터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뛰어난 회사고 많이 변신했지만 예전에 그 예전에 컴퓨터 하면 IBM이었거든요. 그런데 빌 게이츠라는 한 사람한테 추월을 당했죠. 추월당한 이유는 딱 하나랍니다. IBM은 대형 컴퓨터를 고집했다. 이 이야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에는 옛날부터 비전이 있었어요. 개인 책상 위에 컴퓨터 하나씩을 올려놓겠다. 이게 그 사람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소형화시킨 거예요. 계속 작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 하나씩 다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IBM은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대형 컴퓨터가 대형이어야지 소형이면 되겠냐. 그 생각. 그러니까 추월을 당한 것이죠. 그게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가 대학 때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연도 쫓아다니고 책도 읽고 그랬는데요. 다이나믹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대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15년이랍니다. 이건 우리가 꼭 교회뿐만 아니고 일반 생활할 때도 저는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다이나믹한 생명을 유지하는 기간이 15년이랍니다. 그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전통이라는 게 생기고요. 매뉴얼이 생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조직 안에 기득권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15년이 되면. 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에 변하지 않으면 전통과 매뉴얼과 기득권층 때문에 다이나믹한 생명력은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진다. 그게 15년이다. 15년. 한번 우리가 교회를 예를 든다면 기존 교회들 안에는 이제 소그룹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들 이제 겪어보셨을 텐데.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임 중에 15년이 훨씬 넘은 그 모임 중에 아직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임이 있는가? 우리의 경험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모임에 그런데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는 새롭게 막 창조하는 이런 모임이 있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것을 건드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계속 쌓여만 가. 초대교회 목사님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목사님이 만든 거 없애지 못해. 또 만들어. 있는 거 또 계속 유지하면서 또 만들어. 계속 쌓여가면 또 만들어. 또 만들어. 또 만들어. 또 만들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새로운 생명력이 나오겠어요. 다이나믹은 싹 없어지는 거죠.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창고에 그냥 가득가득 물건이 쌓여 나가는 것 같아. 한국교회 모습이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선배들이 버려놓은 것 뒤치다거리 하면서 지내다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선배들이 벌려놓은 거 뒤치다거리 하면서 시간 보내고 돈 쓰고 내 힘 다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러고 있어요. 창조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에 무게를 두고 사는가, 과거에 무게를 두고 사는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다 그냥 뭐 과학에서나 심리학에서나 이렇게 다 이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게 꼭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증명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사도 바울 이 말씀처럼 뒤의 것보다는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